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4월 7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같이 독생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면서 우리의 육체가 죄의 도구가 되게 하고 죄의 생각에 지배받고 죄에 속한 감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들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로 약속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에 대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로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질병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옵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사 회복과 치유가 되게 해 주옵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되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좀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산송장,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좀비라는 거는 살아있는 시체를 말합니다. IT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에서 믿는 부두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서 영혼을 뽑아낸 존재,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주술사를 보커라 그러는데 그 보커의 말에만 따라가 움직이는 사람, 그런 존재를 좀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간혹 이 좀비들을 노동자 혹은 노예처럼 부리고 또 팔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썼던 여러 가지 그 좀비 약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좀비 파우더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뇌에 손상을 끼치는 그런 독극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해서 그냥 노예처럼, 일꾼처럼만 사용하는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노예나 그런 종으로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빼앗긴 존재,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를 좀비라고 했고, 그 이야기가 발전해 가지고 죽은 시신에 뭘 뿌리면은 살아나 가지고 영혼이 없지만 막 본능 따라서 아니면 누군가 불러낸 자의 그 말에 따라서 지배받는 어떤 살아있는 송장을, 그 시체를 좀비라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오늘날 대중문화에 와서는 또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새롭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영화나 이런 대중문화 속에 사용되면서 굉장히 친숙한 존재처럼 점점 바뀌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몰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변종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를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좀비도 나오고, 더해서 제2세대 좀비가 나와가지고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존재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마치 옛날에 드라큘라나 뱀파이어라고 했던 존재들이 무조건 퇴치되어야 될 죄악의 존재로 여겨지다가 시간이 흐르고 자꾸 영화에 나오더니 점점 각색되죠. 그러고는 굉장히 영원히 살면서 부자로 멋지게 사는 인생으로 그려지면서 많은 젊은 아이들이 뱀파이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사악하고 괴물이라고 불렸던 존재가 자꾸 변종되면서 친숙한 존재, 나아가서 되고 싶어 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이 대중문화 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시체가 일어나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농민들에게서 이야기되고 회자되다가 점점 각색되었듯이 이렇게 괴물로 불렸던 존재가 다르게 대해진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고 한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여겼던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유명한 사람들,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되면, 그리고 나도 그 속에 추구하는 바가 있게 되면 점점 친숙해지면서 어느 틈엔가 죄는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죄와 함께 공존하고 살고 심지어는 그 죄악된 삶의 모양을 따라하며 살게 되는 그런 변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반복하면서 살면서 오히려 그 죄를 더 추구하고 원하고 산다면 이 좀비가 된 존재가, 이 좀비라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원래는 괴물인데 사람들이 각색하고 친숙해지면서 마치 해도 되고 추구해도 되는 것처럼 되는 것,
그러면 좀비의 삶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하는 거, 이 죄를 놓고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어떤 뜻인가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다는 것의 정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생물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 생물학적인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생명의 의미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정의한다는 일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하지만은 예외적인 현상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공통되게 인정되고 있는 생물학적인 정의라고 한다면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고, 우리 음식을 먹고 대사가 일어나잖아요. 물질의 대사가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자신과 닮은 개체를 다시 재생산해내는 생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명체라고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노새, 분명히 생명체지만 생식하지는 못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에조차도 동작을 집어넣고 막 말하는 소리를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애니메이션이라고 그러면서 마치 살아있는 친숙한 존재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생물학적 정의로만 생명을 다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정의는, 이 생물학적인 정의는 부족하고, 정말 살아있다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더하는 것들이 보태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있다는 의미가 뭔가, 내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는 분명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을 정의할 때 이 사회적 의미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몇 가지 질문으로 사회적 정의를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살아있음이란 누군가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는 말로 사회적 생명을 정의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와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내가 고통을 겪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괴로움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죠. 또 살아있음이라는 것은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만 있다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를 향하여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내고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 활동할 때에 우린 사회적으로 살아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있음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말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그저 똑같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있다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와 오늘이 달라지고 뭔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고, 발전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 우린 살아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회적 의미 아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어떤 의미를 나누고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다는 그 뜻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의 흐름에서 살아가는 생물학적 사회적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시간의 존재, 이 세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에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영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그 후에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건 믿지 않건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영적 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여러 특성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세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생명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명을 창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 또 씨 가진, 계절 따라서 씨 가진 열매와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우리는 이 동식물을 생명으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특성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 우리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동물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빚으셨다는 것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한 창조의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바로 하나님의 숨결, 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서는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많은 세상적인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영적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떠나서는 올바른 생명의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비로소 우린 참된 생명의 삶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 관계를 끊으려 했던 사단의 세력 속에,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성공적인 모습과 훌륭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서, 생명으로서의 영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 특별한 정의, 영적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부활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접한 후에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생명의 정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생명의 정의를 내릴 수 없겠다는 것이죠. 많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이 세상의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그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의미가 여러 정의로 정의될 수 있다 하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특별한 의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 생명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죠. 그저 생물학적인 정의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면 됩니다. 누군가에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 갖고 이기기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도덕적인 일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 육체적,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정의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죠.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 정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불어 사는 사람이구나 해서 도덕적인 것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사는 한 단계 위에,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차원을 더하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극복해내는 특별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꼭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도 큰 만족과 행복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생명의 정의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차원을 가지고 살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교가 어떤 정의를 내렸더라도 그 삶은 제한된 삶이고 일시적인 삶이고 한계가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삶이라면 죄와 사망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결국은 끝이 있는 생명인 것이죠. 그러나 참된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알 때에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차원의 정의를 갖게 되면 우리는 각각의 차원이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의 차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훨씬 높은 차원을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사십시오라고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참된 생명의 정의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된 생명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이 궁극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과 평안을 주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있다고 새롭게 우리의 정의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은 쉼피오라고 하는 말로 정의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함께한다라는 의미의 쉼과 그리고 자라난다라고 말하는 피오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생명의 역사로서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통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것을 접붙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사람입니다. 접붙임이 뭡니까? 다른 나무의 가지를 새로운 나무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나무 가지였던 이 나무가 새로운 나무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접붙임이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꽂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생명점이 맞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 나무에, 새로운 나무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이 나무의 모든 영양 공급과 함께 이 나무가 주는 특성의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접붙임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자, 그 원흉이 된 사단과 연합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 연합을 끊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접붙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자라가고 있는 접목되고 접붙임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나뭇가지가 여전히 옛 나무의 습관을 가지고 옛 열매를 계속 맺고 있다면 이건 성공한 접붙임이 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나무 속에 붙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의 이 접붙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고 옛 나무에 그 모든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새로운 생명에 접붙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 습성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사실이 이건데 우리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아직 의의 열매가 부족해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접붙임 받은 존재가 된 것이 맞는 것인가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느낌과 흔들림에 좌우되지 말고 확실히 우리가 생명 안에 접붙임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는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얼마만큼의 수준을 이루며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명의 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정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고 그럴 때에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육체를 죄의 무기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산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구한다고 하였을 때는 아직 미완성인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대하여 주지 마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반대로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흔들릴지라도,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차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옛 습관 때문에 아직도 온전한 생명의 나무가 되지 못한 것 아닌가 흔들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축복했을 때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이 높은 차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원이 높아갈수록 어떤 삶의 질을 누리고 살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질이란 정말 차원 높은 참 복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비도 자아를 불어넣으면 자신을 자각하게 되면 인간과 공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괴물이라고 여겼던 것을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새로운 존재라고 묘사한다면 하물며 동물도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 사람이 육체적인 생명의 정의를 넘어서서 사회적 정의를 넘어서서 영적인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아래서 참된 생명을 정의할 줄 알게 된다면 어떤 차원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의 생명의 존재라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비록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의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살아가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